우리는 지금 구약의 마지막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이요 구약의 총 정리입니다.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가 말하는 구약의 정리, 구약의 결론, 구약의 마지막 총 정리는 뭐냐? 한마디로 성전입니다. 성경은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전의 역사다. 그럼 성전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의 성막론과 또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 성전이 뭔지 그것을 공부를 다 했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 성전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 인재. 속죄, 인재. 출애굽의 성막론, 성막 다 짓고 나서 그 성전의 정체성이 바로 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성막을 뭐하러 줬어? 성막을 뭐하러 줬어? 하나님의 거처. 내가 거처할 집을 지어라. 성막의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임재. 조건, 임재, 통치, 주권, 임재, 통치, 교제란 예배입니다.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이것이 성막의 첫째 정체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전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임재해서 거기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가 결국은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은 뭐냐? 구속이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다. 어떻게? 피로써.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구속, 주권. 성전이란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다. 또 하나는 성전은 피로서 죄를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속의 장소다. 구속. 바로 그 구속으로서의 성전과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으로서의 성전. 성전은 바로 구속과 왕국, 구속과 왕국. 이거의 뼈대기 때문에 깊이 심어놔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출애굽기 성막론,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이걸 다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의 이건 기본 모델이에요.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의 역사다.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다. 그러면 맨 처음 최초의 성전의 모델은 뭡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무. 최초의 성전은 뭘까? 어디가? 나무. 응? 에덴 동산. 응? 에덴 동산이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심볼이 뭡니까? 나무죠.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은 성전이야.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나무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지금 1번을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이 되면은 그냥 대충 생략하고 넘어갔지만은 아브라함의 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어디다가 단을 쌓느냐? 제멋대로 아무데나 단 쌓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곳에서 단을 쌓았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난 것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기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해됐어요? 또 그 다음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가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기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 또 거기서 말씀하셔서 통치하셔서 베델은 야곱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보고 나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가 나타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이게 좀 계시의 전쟁 발전에 의해서 본질은, 성전의 본질은 임재 통치 교제고 형태는 에덴 동산이 아브라함의 단이 되고 아브라함의 단이 베델의 야곱의 베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거죠. 시내산으로 오게 되면은 시내산이 성전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성막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왜 지라고 해서 내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제 너희가 나와 한 백성이 됐으니까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왕의 통치에 나타나야 되니까 이제 너희가 내 백성 됐으니까 내가 너희 왕이니까 너희 왕이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살 수 있는 내 거처를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요. 성의 가장 중요한 첫째 성막의 정체성과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34장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4절 맨 끝에 와가지고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성막 건축하기를 마치니라. 형태상의 성막을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고 나니까 마지막 끝말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성막의 정체성,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통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찾아서 다 하진 못하겠어요. 다 공부한 거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날 때에 성막,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빈 창고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도 참고 봐도 못하게 다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고 말았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없는데도 날마다 연기를 피우면서 날마다 제사를 지니고 절기와 월삭을 행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때 다 공부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거기서 내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말하리라.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통치입니다. 임재 통치, 임재 통치,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아직은 광야의 텐트 그대로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텐트도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 언약궤 하나만 겨우 남아서 그냥 푸대접 받는 요즘 늙은이처럼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푸대접 받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구 7년이나 걸어서 지은 백향목구에 살면서 여호와는 그냥 텐트 속에 그냥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단 선지가 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니다. 그리고 나단 신탁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뭐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단 신탁 또는 다윗 언약. 다 같이 다윗 언약.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아들을 경험하게 하리라. 예, 아이고 예뻐라. 이 다윗 언약은 뭐냐니까 지금까지는 성전이 뭔가 하는 것을 씨를 심어서 이것이 이제 점점 형태상으로 자라온 거예요. 에덴 동산이 시내산의 성막으로 자라왔고 시내산의 성막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본격적인 성전을 지을 단계까지 와서 이제는 그 성전이 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계도가 나와야 돼. 설계도. 다윗 언약은 성전을 건축하는 설계도입니다. 바로 성전이 무엇이며 이 성전이 무슨 일을 하며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째로 누가 이 성전을 지을 것이냐. 누가 이 성전을 지을 것이냐. 누가죠? 내 아들. 응? 내 아들. 내 아들이. 그러면 1차적으로 다윗에게 말할 때에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 짓겠다고 하는 건 누구지?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그걸 2차적으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내 아들은 누구지? 예수님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네. 예. 요거는 선어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이란 뭐냐? 내 아들이 지을 그 집은 뭐냐? 그 집은 두 가지. 왕국.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날 성전. 왕국이야, 왕국. 내 아들이 내 왕국을 짓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진짜로 상징이 아니라 내 아들이 진짜 그 땅에 내려가서 진짜 왕이 되어서 진짜 내 왕국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의 통치. 그거를 1차적으로는 내가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주어서 이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메시아의 영적 왕국을 이루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지을 그거는 하나는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다윗의 왕국과 2차적으로 나가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또 하나는 뭘 짓겠다는 거예요? 응? 큰 소리로 뭘 짓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응? 왕국 짓겠다는 거. 아니 왕국을 했고, 그 내 집을 짓겠다는 그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요? 솔로몬이 지을 집은 뭐 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 응? 예배. 성전의 두 가지 이게 뭐야? 하나는 주권 왕국, 임재 통치 왕국.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고 하면 내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고. 그럼 또 하나 뭐야?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구속. 응? 피로써 죄를 속하여 구속하여 내 백성을 만드는 구속으로서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구속으로서의 성전, 왕족 통치로서 왕국으로서의 성전, 성전의 본질과 성전의 정체성은 왕국, 통치가 나타나는 왕국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구속으로서 성전은 왕국과 구속 두 가지야. 요 편지에 심어놓어. 성전은 왕국과 구속,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왕국과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구속으로서의 성전과 왕국으로서의 성전, 이 두 가지가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으므로 피의 구속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피의 구속이 없어. 처음 만든 아담이 창조 타락 전에 아담이 죄가 없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까는 그냥 요거 이제 따로 합시다. 예? 구속으로서 성전을 따서 지금 계속 왕국 주제입니다. 예? 일본은 계속 왕국으로서의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은 바로 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의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전의 확실한 윤곽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다윗의 언약이 장차 나타날 참성전, 장차 나타날 진짜 하나님의 임재, 나무, 그다음에 성막에서는 이 나무가 성막 또는 간단히 말하면 또 언약궤, 이게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나무나 또 단을 쌓은 거나 또 언약궤나 성막이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이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해 계시고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제는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상징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진짜가 왔어. 그럼 상징은 이제 필요 없어. 상징은 장차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가 나오게 되면 상징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상징으로서의 임재, 상징으로서의 성막이나 성전,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언약이나 돌판 필요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회에다 이건 설명했는데 이건 이제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 파괴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가 나올 거니까 이제는 상징인 가짜는 없어져야 돼. 왜? 이게 그냥 있으면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맨날 가짜 앞에서 맨날 푸닥거리만 하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를 올바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몸에 익숙해 있던 가짜 형태, 상징, 그로서의 성전이나 언약궤나 이건 다 없어져야 돼. 그래서 깨뜨려 보시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해결의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at your hand, 손바닥에 지금 와 있다. 내가 성령을 입입어 귀신을 내쫓는 걸 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나타났다. 그건 뭐냐? 내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바로 왕이요, 예수 자신이 왕적 통치를 행사하는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남으로써 영적인 왕국이 이미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선포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약속된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예수는 마태복음 예수를 왕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걸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다시 정리합시다. 두 번째는 성전이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다. 성전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다. 구속이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내서, 어떻게? 정결케 해서, 피로써 죄를 사함으로써 정결케 해서 죄로부터 나와서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divide from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내서 뱀의 후손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내서 이게 다 구속이에요. 구별해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피로써 구속을 해서 하나님 백성 만든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밖에서 만들어서 안으로 아담을 데리고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피의 구속이 피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뿐이지 3장 이후에는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죄와 어둠과 영원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서 피로서 구별해내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피의 구속이 3장 이후부터는 세상 끝날까지 피의 구속이 있어야 됩니다. 왜? 피 없이는 사하심이 없나니 피로 죄를 사하지 않고는 어둠에서 사망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때부터 이제 3장 이후부터 피의 구속이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서는 피의 구속의 개념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와 통치와 왕국으로서의 그것만 있지 실제 피의 구속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니까? 피의 구속은 출애굽. 출애굽에서 애굽은 언제나 세상과 죄와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뭘 통해서 나왔어요? 다 죽는데 죽지 않게 나오게 된 그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러나 아직은 이 과정상으로 볼 때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구속은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왜? 애굽에서 육체만 나왔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아직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피로써 백성의 대표 12지파에서 12청년들이 나와가지고서 짐승을 잡아서 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 밑에 뿌림으로써 반은 하나님, 반은 백성. 그래서 피로써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이 맺어짐으로써 여기서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 제사가 계속돼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애굽에서 나온 피로써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샤워하는 거야, 말. 예? 날마다 샤워를 하는 게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그것이 성전 제사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 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전 제사는 항상 피를 말해요. 피로서 죄를 속하는 게 성전 제사니까. 성전 제사는 첫째로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모델에 따라서 계속 속죄의 역할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나온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나왔으면 피로서 죄를 속해서 이제는 죄와 마귀의 권세,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중생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가 필요 없잖아. 피 제사가 필요 없잖아. 그럼 왜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규례와 법을 왜 줬느냐?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의 언약을 통해서 유월절 속죄의 사건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상당히 깊고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피로서 죄를 속하여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하는 바로 피의 구속의 원리가 애굽에서 나온 거 끝나면 그 다음 구원 사건이 없잖아. 뭔지 알겠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만 구속의 이거 끝났다면은 나머지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전제사는 첫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구속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 그건 뭐냐 하면은 역시 피로서 죄를 속하지만은 이거는 구원을 위한 중생의 게 아니고 유월절 속죄가 아니라 이걸 그림자로 해서 계속 우리말로 말하면 계속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항상 샤워를 하고 죄를 씻어내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화의 또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사가 계속되는 것은 구원을 또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구원사고는 한 번뿐이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세수하고 샤워를 하듯이 매일 죄를 씻는, 왜?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죄를 씻는 바로 이런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나온 거를 우리는 중생사건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진행돼야 되는 성전 제사는 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왜? 중생으로서의 애굽에서 죽음을 넘어서 나오는 이 사건이 그거로 끝났다고 하면은 앞으로 구원받을 일이 없어.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그 구속의 그 모델을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애굽에 사로잡혀 있고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피로서 죄를 속에서 자꾸 거기서 분리시켜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속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첫째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 피의 구속을 계속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는 하나의 모델. 또 하나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계속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계속 죄를 씻어내는 샤워를 통해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화의 모델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원 사건으로서의 구속으로서의 성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말로 말하면 회개를 날마다 계속하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성화를 위한 중생과 성화 두 가지가 성전의 피의 제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거 되겠어요? 이걸 다 묶어서 말하면 둘 다 구속의 개념 속에 중생도 구속이요 성화도 구속이요 다 중생과 성화를 크게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우리는 다 구속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확실히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런 모델이 보다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어.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것, 다윗 언약은 앞으로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성전의 기능과 앞으로 나타날 성전이란 어떤 것이냐? 이거는 다윗의 성전, 다윗의 왕국. 성전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하고? 왕국하고 구속. 성전은 왕국과 구속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내 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집 두 가지. 내 집, 성전. 하나는 내 아들이 다스리는 바로 그런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이 피로서 죄를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피의 구속을 내 아들이 둘 다 이루겠다는 게 성전은 두 가지 뭐하고? 왕국과 구속. 내 아들이 이 두 가지를 단번에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 내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서 뭐 하는 거라고? 성전 두 가지. 첫째는 임재 통치 교제를 한 왕국. 해결의 종교가 왔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친히 나타났다. 이제 내 왕국이다. 다 나와서 내 통치를 받아들여라. 해결의 종교에 가까웠다.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내 통치 안에 들어와서 내 통치를 받아들이라. 이게 왕국 선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의 맨 첫 책이 왕으로서 예수, 왕의 족보로 태어난 예수, 왕의 약속에 따라서 나온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왕적 통치로서의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신약의 첫 번째 관문인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또 하나는 구속, 내 아들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고 내 아들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제는 그림자, 앞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로서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도 아니고 이제는 진짜 죄를 구속할 수 없는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날마다 제사를 지내도 끝이 없는 그런 아론의 자손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가짜 제사장이 아니라 특별한 소스에서 나오는 특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오는 특별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죄를 속해야 되니까 이제는 진짜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베나담으로서 모든 베나담의 죄를 대신 속하는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했어요. 내 육체, 내가 이걸 찢어서, 내가 이걸 산재물로 찢어서 바침으로써 이제는 이 성전의 기능을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기능인 두 가지, 하나는 구속의 기능과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왕국의 기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딸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건 아직 already 원나데 다윗의 언약, 내 아들이 내 집, 구속, 또 통치, 그런 이거는 already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 거지만은 이건 아직은 불완전해. 왜?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 영적인 구속이니까 아직은 불완전해. 이거는 천상적, 법정적으로 일어난 구속 사건이고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지 실제로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종려를 가지고 흔들면서 이제는 다윗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왕이 나타났다. 이제는 저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당당한 독립국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왕국 같은 영광스러운 이제 어깨를 펴고 살 때가 올 것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지만은 이건 바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치, 영적인 구속이라는 거야. 아직은 과도적인 템포러리. 이건 궁극적으로 다시는 짐승의 제사도 필요 없고 다시는 왕적 임재 통치가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왕국, 영원한 구속이 완성된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제사가 필요 없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 성소, 영원한 하늘 왕국을 내다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을 했습니까?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간에 다윗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과 왕적 통치를 이룬 이 중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통치와 실제 구속이 나타나는 중간 과도기, 중간 전환점, 형태에서 본질로 또는 상징에서 실체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업그레이드야. 그래서 이 의식을 바꾸는 데에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바로 그 과정이 뭐냐? 이제는 이걸 다 지우고 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약에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이거 보면 그래서 지우시는 거예요. 구약의 정리 그 부분을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중심입니다. 이 시간이 좀 모자라겠지만은 다윗의 왕국과 성전. 다윗의 왕국과 성전이 BC 586년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할 때에 다윗의 아들이 만든 앞을 내다보는 상징으로서 만들어진 성전은 깨졌어요.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언약궤도 상반분리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BC 580년이라고 이 성전 파괴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때 거기서 온 백성을 성전 앞에 담아놓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선포하며 할 때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내 눈이 항상 그 성소에 향하여 있고 누구든지 여기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 사함받을 것이요 이방인이라도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앞으로 나타날 것이지 진짜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 아직은 상징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전 파괴는 뭘 의미하느냐? 성전 파괴는 모든 형태나 상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형태의 시대, 상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형태와 상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나무도 형태, 성전도 형태, 언약궤도 형태, 다 형태예요. 또 이 형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형태입니다.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온 그 민족, 그것도 형태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성전 파괴는 모든 과거의 형태를 다 끝장내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참 희생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두 번 다시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서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성전 필요 없어. 예수님 자신이 왕적 통치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언약궤도 상징물이 필요 없어. 성전도 언약궤도 필요 없어. 이제는 육체적으로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그 민족적인 혈통적인 물리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런 구원이 아니고 죄와 영원한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밟고 저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태상의 구속은 육체의 구속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인간의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해 낳고 천상에서 호족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내 아들이다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적으로 꽝꽝 때려놨으면은 우린 육체적으로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해가 되겠어요? 육체적으로는 죄도 기국이나 취급받고 하다가 또 꼬꾸라져서 또 자동차 꼬라박고 죽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장 못 받아서 마귀의 세력들이 때리면 맞아 죽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본질인 영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든 살든 상관없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요 죽으나 사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도 위험도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냐? 아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도 그래봐 잠깐이야. 내가 고통스러워도 잠깐이야.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프라이드, 이게 유대인이 가졌던 그릇된 선민의식의 오만, 이게 우리에게 천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는 프라이드로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 잘못된 맹목적인 견인결이 가지고 우린 다 구원받았으니까 베리스필 받든지 뭐 그 음행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과는 뭐 우리가 죄 짓는 거 자살 살인 우리가 상관없다. 이따운 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호적의 입족이 되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장차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육체의 구원까지 보장받아 있다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부활의 산 소망과 믿음을 가졌을 때에만 우리는 어떤 환난도 고난도 값싸게 목에 무릎 꿇지 않고 죽으면 죽으라 정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형태가 다 파괴된 걸 말하는 거다. 성전만 파괴된 게 아니라 다윗의 왕국, 구체적으로 말하자. 모든 형태가 파괴됐다는 뭘 말하느냐?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형태상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태상의
민족, 형태상의 하나님 백성, 형태상의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는 형태상의 하나님 약속한 다윗의 왕국. 형태상의 왕국도 끝났고, 형태상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에요. 형태상의 왕국도 성전 파괴가 형태상의 왕국도 끝난 것을 의미해요. 다윗의 왕국도 거기서 끝났으니까. 그죠? 네. 성전 파괴 동시에 다윗의 왕국이 끝나서 형태상의 왕국도 끝났어. 왜? 이건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영적인 왕국을 내다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끝났어. 형태상의 성전의 속죄의 제사도 끝났어. 형태상의 성전의 기능이 다 끝났어. 성전이 필요 없어. 형태상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끝났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던 형태상의, 여기 이제 사실 3번, 4번이 같은 건데, 왕국이라는 게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도 끝났고, 형태상의 왕국도, 형태상의 성전도, 형태상의 민족도, 성전 파괴는 곧 모든 과거의 형태의 시대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의 유태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야. 끝났어. 구속사의 역할로서 하나님 백성의 역할로서 끝나서 이건 장차 나타날 진짜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다시는 반역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다보게 하는 시청학 교재로서의 중간길까지는 전부가 다 그림자야. 창세기부터 성전 파괴될 때까지는 전부 다 상징이요, 형태요, 그림자야. 그 안에 본질이 감춰져 있으면서 형태상으로만 발전해 온 거예요. 여기서 본질과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확실하게? 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은 끝났어. 다 파괴됐어. 이제는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는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는 남은 형태가 없었어. 무슨 말인가 돼요? 네. 뭐가 없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니까 뭐가 없어? 성전. 성전이 없어. 또 돌아오니까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인제 백성. 왕국이 없어. 네. 왕국이 없어. 또 돌아오니까 뭐가 없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 포로에서 바벨론을 사로잡혔다.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 피가 섞여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혼합된 이방인이었지. 아직은 장차 이방인이 돌아오는 이방인의 남은 자를 보여주는 그거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지.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부흥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럼 누가 돌아왔어? 남한국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왔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 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없어. 왜 없어? 직선적 역사관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렇게 나가지만은 그 구조는 어떻게 됐나 하면은 전부 이런 가시가 달렸어. 역사의 과정은 전부 가시로 달렸어. 가시가 달리면 앞으로는 얼마든지 밀고 나갈 수가 있어. 응? 뒤로는 못 들어와. 어떤 파kin하게 보면은 그제 보트 같은 거 이제 그 달고 다니는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2막 시간 뿔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 길에 들어가는 길에 2막 시간 뿔 같은 무서워 보기만 해도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응?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가도 안에서 나오는 타야가 그냥 뻥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역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역사요. 직선적 역사관.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또 골사 심증 제사가 또 회복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 정신병자 미친 짓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제3성전 운동을 하고 백투 예루살렘 신사도 운동.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의 위대한 왕국 팍스 이스라엘,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 다시 재건하고 과거의 짐승의 제사가 회복되고 그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문자주의적인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신사도 운동과 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이 똑같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해. 이건 없어. 과거 돌아가는 갈래야 가지 못해.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가시가 다 전부 미래 방향으로 다 가시가 이렇게 뻗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지 뒤로 돌아오지는 못하도록 딱 가시들이 버티고 있어. 이게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성전도 이전 성전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새 성전이에요. 민족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나타날 참 이스라엘, 왕국도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참 왕국, 하나님의 임재 통치도 마찬가지. 전부 다 미래에 나타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포로 후에 돌아온 그 상태. 포로기까지로 성전 파괴와 포로까지로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약속의 땅을 이방 할례받지 않던 때에 짓밟힌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 왕국이 아니야. 하나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땅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다 깨지고 없어졌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로잡혀간 그들이 아니야. 새로운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야. 그들 자신은 새로운 게 아니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다보내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스룹바벨 학교 스가랴 지금 마지막 이 부분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은데 돌아오자마자 맨 먼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돌아오자마자 지은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야. 재건하는 게 아니야.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면은 First Temple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면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Second Temple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은 뭐냐? 제2성전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이지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이 그 진짜 모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참 성전이 아니야. 아직은. 이해가 되겠어요? 네. 앞으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성전이야. 따지고 보면 스룹바벨이 돌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인지 헛간인지 하도 규모도 작고 초라하고 해서 대성통곡을 했어. 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성전이 지어진다는 건 언약의 회복을 말해.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젊은 층들은 막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고 늙은 친구들은 너무 통탄스러워서 대성통곡하고 뒤죽박죽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학개서가랴 말라기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웃라인을 설명해 놓고 시간이 되면 하고 못 되면 다음 시간에 보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우선 다 설명해 놓고 그 돌아온 이스라엘은 과거의 유대인이 아닌 새로운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을 내다보는 유대인의 남은 자, 그들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거지. 과거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로서의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과도적이니까, 아직은 신약시대가 나타날 때까지는 과도적이니까 이게 병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왕국도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왕국을 세운 게 아니야.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중간기 400년에 왕국이 서질 않았어. 물론 AD 161년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잠깐 동안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지만 그거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투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간이 만들어진 그런 왕국이었지 구속사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왕국이 잠깐 동안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다의 약속한 것 같이 영광스러운 임금 또 두 막대기 하나가 되어서 한 임금을 섬기는 이런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서 한 임금을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건 뭐냐? 한 왕 내 아들 그가 다스리는 그때에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가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한 왕, 한 예수를 섬기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교회 시대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고 장차 나가서 영원한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이스라엘 바로 그거를 내다보게 하는 거지. 이 지상에 두 막대기가 하나 돼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돼서 한 왕을 섬기는 그런 왕은 선 적이 없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형태밖에 모르니까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런 메시아, 그런 다윗, 그런 왕국이 세워질 거를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얘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시장하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백성들은 저놈한테 속았다. 그냥 밥도 안 먹고 생계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를 그냥 쫓아다니고 무슨 새로운 영광스러운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결국 빨래거리처럼 정들어서 매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 질질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이젠 싹시 돌았다. 다 틀렸다. 저는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형태밖에 모르면은 예수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형태밖에 모르는 교회와 신학자들이 예수를 계속 죽이고 있어. 그리고 가짜 예수,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저희들이 원하는 예수, 저희들을 위한 예수.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렇게 해서 포로의 교회에서 돌아온 거는 과거가 다시 또 회복되는 게 아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에서 말라기에서 여기서 구약을 정리하는 뭐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말하는 중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한 군데다가 포인팅하고 거기다가 클로즈업한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밖에 햇빛이 그냥 환해요. 햇빛이 끝이 없어. 여기도 밝고 저기도 밝고. 그러나 커다란 렌즈를 갖다가 딱 놓게 되면은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는 게 프리즘이 아니고 프리즘은 빛을 가르는 거죠. 프리즘은 빛을 가르는 거고 이거는 볼록 렌즈야. 볼록 렌즈. 볼록 렌즈를 갖다가 딱 대게 되면은 그 넓게 퍼져 들어오는 빛이 다 집중이 돼가지고 한 군데 집중이 돼서 종이도 태우고 구멍을 뚫러. 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전 구약 성경 전체를 클로즈업해서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성전. 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전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고 전 성경의 언약의 성취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성전은 뭐냐? 왕족, 통치에 나타나는 왕국, 또 하나는 피로서 죄를 속하는 구속. 이 두 가지가 바로 전 구약의 이 얘기다. 그거를 구약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학개서가랴 말라기에서는 전 구약의 주제를 성전의 주제에다가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학개도 성전 중심 주제예요. 스가랴도 성전이 중심 주제야. 말라기도 성전이 중심 주제야. 왜 그러느냐? 앞으로 이 사람을 보아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이런 것이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와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전은 피로서 죄를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중생화 성화를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성전이 바로 구약에서 지금까지 말해온 형태상의 성전인데, 이제 형태 시대가 끝나고 참 성전, 이제는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와서 진짜 성전, 진짜 왕국을 이룰 것이다. 다만 영적인 것이지만은 그걸 내다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학개서가랴 말라기에서 성전에 집중해서 앞으로는 이 진짜 성전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다가 클로즈업해서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게 해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인 학개서가랴 말라기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되면 예수님이 참 성전, 예수님이 왕족 통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형태상의 성전, 형태상의 짐승제사 필요 없고, 이제는 그러나 already born 나제, 이건 아직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명실공히 영적인 것과 형태상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참성전, 진짜 예배, 진짜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람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참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성전의 역사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결론인 학개서가랴 말라기에서 구약이란 뭐냐? 바로 성전,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클로즈업해주는 바로 오물렌즈의 빛을 거기다가 집중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인 학개서가랴 말라기 얘기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서 성전 파괴는 바로 과거의 모든 형태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면 형태 시대가 끝났는데 왜 또 그걸 재건한다는 거예요? 얘들보다 미친놈들이다 사탄 거짓말들이에요. 재건은 없어. 회복은 없어. 과거와 다시 재현되는 건 없어. 언제나 성경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이냐, 이건 전부 다 장차 나타날 참 성전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학개서가랴 말라기는 오늘 이 그림과 이 주제를 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충분히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잠깐 동안 학개서가랴 말라기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만 성경을 가지고 조금 더 하면 돼요. 오늘 사실 학개서가랴 말라기 내용에 안 들어갔어도 결국 큰 그림 안에서 학개서가랴 말라기가 뭐냐, 이제 형태 시대는 끝나고 스가랴 학개와 말라기가 재건한 그 성전은 재건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성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참 성전, 앞으로 나타날 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거를 내다보게 하는 것으로서 학개서가랴 말하는 구약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신약을 향해서 준비해주고 신약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바로 이것이 학개서가랴 말라기다. 그건 구약의 끝이 아니라 구약의 끝인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오픈하는, 신약을 내다보게 바라보게 해주는 오박불 역할을 하는 것이 학개서가랴 말라기다. 결론인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학개서가랴 말라기로서 구약의 결론이요 신약의 서론, 신약을 미리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깊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앉아서 정식으로 품 놓고 앉아서 이거를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스터디해서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여기서 귀로 한마디 듣고 넘어가는 건 안 돼. 차에서 오다가 다 듣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정말 이게 우리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신약을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이 전 성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의 중심에 와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성전 파괴와 포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돌아간다고 하는 위대한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 본질이 형태가 본질로 바뀌는 이런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은 신약은 더 할 게 없어요. 왜? 신약은 이 그림자니까. 그죠? 이 그림자를 통해 다 보여준 거니까, 아, 그게 이거다 하면 끝나는 거지. 신약은 그렇게 새로운 깊은 진리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 신약밖에 모르고, 신약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무 뿌리와 줄기는 없고, 꽃송이 하나 따다가 꽂아놓고선 이게 예수요, 이게 신약이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예수, 이게 기독교요, 이게 구원이다. 그게 생명이 없어. 이 깊은 구약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거기에 정말 예수가 누구며 십자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이며 그래서 구약은 끝도 한도 없이 깊은 거고 그렇게 깊고 넓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들어간다고 적어도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터디하면은 한 두 번 들으면은 그 자기 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벙에 앉아서 듣기만 하다가 또 이런 바인더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CD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듣고 그까지는 안 돼. 완전히 스터디하고 파고들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국외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재수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매일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모두 다 카트해놓고 딱 들어앉아서 몇 시간 동안 이걸 매주 스타디를 해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내가 원드라이브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실제로 현장감을 칠판을 통해 현장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구약이 완전히 정리될 때 여러분 신약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지 하나님, 오늘 몰아치듯이 정신없이 성경은 성전의 역사요 구약의 마지막 결론인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열어주고 신약의 그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바로 구약의 마지막 결론 학개서가 말라기의 전체 그림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의 마지막 결론인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성경 중에 성경인 마지막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